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말씀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삭의 추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삭은 늘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그의 인품이나 믿음의 정도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책에 그에 관련된 어떤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가 참 그 아비를 닮아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 정도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이 이삭이 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안에, 그러니까 이삭의 의미가 사라져요. 사라가 당연히 나이가 엄청 많겠죠. 할머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는데 참 이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수가 끊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로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잘 키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9절부터 이제 전개되는 말씀은 오늘날 중동 지역의 그 모슬렘들의 어떤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은 다른 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이스마엘이 결국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이스마엘은 성격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남자 같은 성격, 콸콸하고 좀 이제 공격적이고 튀는 성격의 그런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좀 내성적이기도 하면서 순종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 짧은 그 이삭에 대한 어떤 말씀이 들어 조금은 있는데, 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이삭은 좀처럼 분쟁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의 우물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거나 또 이삭이 허락 없이 우물을 막 사용하고 이러면은 이삭이 그만 싸우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우물을 줘버리고 막 이럽니다. 피해버리고 이래요. 이삭은 좀처럼 싸우거나 뭐 이런 저항하거나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성격은 뭐 거의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사라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야기대로 주장대로 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 이스마엘 역시도 네 씨라고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나 너는 염려할 것이 아닌 것이 이스마엘 역시도 너의 씨라. 내가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즉시로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분명히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과 악 두 가지를 지금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해서 악을 없애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참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지요. 사탄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소멸치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계시는가?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 또는 죄 또는 사탄, 그런 죄악의 무리, 그런 죄들을 두고 계신 이유는 참으로 귀중한 선, 또 참 진리, 이런 것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아직 두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한 사람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값어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것들이나 악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한겨울이 그나마 지금은 참 기다려지고 선선한 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지금 이 여름 내 떼약볕이 너무나 뜨겁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에 이 뜨거운 여름이 없으면은 추운 겨울이 그렇게 기다려지겠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기다려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분별의 대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결승들을 가기 위한 우리가 출발점에 놓여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출발을 한 선수의 입장이죠. 그라운드를 뛰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응? 그 뛰고 하려면 아무래도 힘이 들잖아요. 그런 당사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비록 힘은 당연히 들겠죠. 그러나 그런 힘든 어떤 과정을 지난 후에는 분명히 결론에 다다를 것이고, 그때에는 돌아봐서 그 흘린 땀만큼 그 경험했던 그 고통이나 어려움만큼 분명히 보람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만한 크기에 그 이상의 보람과 기쁨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런 걸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결승점, 꼬린 지점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겪어야 되는 모든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그런 환난들, 또 죄악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에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두 손 두 발 놔버리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 목적, 그곳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든지 안 달려가든지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육상 선수가 자기가 100m 뛰어야 되는데 입장에서 준비해가지고 땅 소리가 나면 뛰는데 자기가 안 뛰면은 그 경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실격이고 뛴 사람들은 순서를 정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자기가 원하고 원하지 않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날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고난들, 이런 것들의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도 조금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에 보면은 이제 22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은 서로 언약하면 안 된다. 지키지 못할 약속들, 그런 걸 가지고 하늘을 두고 또 어떤 것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약속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는가요? 맹세나 뭐 약속이나 글쎄 뭐 다를런지는 모르겠는데 의미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맹세라든가 약속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질서라는 게 있고, 또 그 질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 숨쉬기가 편하고 활동하기가 좀 좋습니다. 살아가기가 좀 좋은 거죠. 그런 질서라는 게 없으면은 정말 아비규환이죠. 전쟁이 무슨 그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라는 것이 없으면은 법이라는 것이 결국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약자는 전혀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약해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충실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맹세나 약속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없으면은 혼란과 혼돈이 있을 뿐이죠. 파란불이 있어서 우리가 길을 건널 수가 있잖아요. 물론 빨간불일 때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 우리끼리 어떤 약속이 없으면 안 되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고 있어봐야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 중동 지방에 있는 무슬림들, 결국 요즘은 어떤 중동 지역의 어떤 이슬람, 무슬림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쪽 지방, 그쪽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주 노동자 이래갖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지금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반 생활에서의 어떤 도덕성은 참 가히 참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늘 정직한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곁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눈동자가 똘망똘망하 해가지고 등석도 아주 진하고, 남자인 제가 봐도 참 뭐랄까 보호해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순한 양같이 생겼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물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 무슬림들이 죄에 대한 어떤 판결과 또 심판의 모습을 이래 보면은,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정말 섬찟할 정도로 막 그런 판결을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 갖고 막 그런 판결을 실제로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염산으로 태를 간 여인에게 그 여인이 다시금 그 남자에게 염산 태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다행히 자신과 똑같은 그런 염산을 뿌리지 않겠다고 해서 참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무슬림은 그런 판결을 지금도 내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여인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 이거 지금도 하잖아요. 또 도둑질하는 손 잘라버리고, 어린애들이 배고파서 빵 훔치면 그 손 잘라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생각하면은 참 그 똘망똘망한 눈마구리 참 아리하게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중동지방의 중동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전쟁, 테러 이런 것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아주 조금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때때로 조금 섭섭한 감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들을 통하여서도 분별해 내신다는 것.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신다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사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 오늘도 이 세상에 선악을 두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